자, 30절, 31절에서 라합의 그 믿음, 응? 라합의 믿음. 근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라합을 소개할 때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딱 써붙여 놨어요. 그것도 독특하지 않아요? 그죠?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제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이제 살려주는. 그래서 이제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나중에 구원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 이후에 다윗 왕,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전쟁에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 입 막는 거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인데 굶주린 사자를 하나님께서 입을 딱 묶어버렸어요. 그 참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죠.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죠? 그들이 그 뜨거운 불, 그 뜨거운 불을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다 불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불타는 현장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누구냐, 뭐 천사냐, 하나님이다. 그래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실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불의 세력, 사자들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사울 왕이 다윗이 너무 못마땅해서 창을 던지죠. 그 창이 빗나가잖아요. 그죠? 자, 이 엘리야 시대 때 또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와이프 이세벨과 작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그 엘리사들의 그냥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다 저들이 살아나는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며 하며 자, 여기에 참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냐. 뭐 고문 받아도 좋아. 난 다시 살아날 거니까. 예? 자, 이 35절의 말씀은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과 또 그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의 아들들, 이 아이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누구로 인해서? 그 선지자들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살려줘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부활을 경험해요. 누굴 통해서? 자기 아이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신약에도 있죠. 나사로 또 누가 있어요? 도르가. 그죠? 도르가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들이 뭐 썩어서 냄새가 난다느니 이런 상황에서 살은 자는 없거든요. 잠시 이렇게 숨이 멈췄다가 살아난 경우는 있어요.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죽어서 몸이 육신이 썩었는데 살아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3일 동안에 그 육신이 썩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부활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당하는 고문을 기꺼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꺼이 받았다. 자, 톱으로 켜는 것은 뭐냐? 선지자 이사야가 그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그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되면 남유다의 나라를 멸망시킨 왕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은 이사야가 나무 뒤로 숨자 나무와 이사야를 같이 톱질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유대 전성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와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저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면서 사는데 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면 여러분들 그 갑바도키아 가보셨죠? 갑바도키아 그 지하 도시 가보셨죠? 그 지하 도시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나빴어요. 햇볕을 못 봐서. 그래서 애들이 비타민 부족과 햇볕 부족으로 비타민 뭐 A와 E 이런 거 부족하면 눈이 먼데요. 그래서 눈먼 애들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을 때, 바깥으로 나올 때는 발견당하면은 죽임을 당하니까 죽은 동물들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동물인 척. 어?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그 집이 없었던 거예요. 일정한 거처도 없고 암혈과 토굴 속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잠시 밖으로 나올 때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마치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한란과 학대. 양과 염소의 가죽은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 응?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핍박이 임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아주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시대에 마이크가 있어요. 무슨 번듯한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한테는 눈에 가시죠. 저다 뭐 하는 것들이냐. 그래서 핍박이 밀려오자 그들이 어디로 떠나요? 다 위로 도망을 가요. 예? 그게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라는 것은 남유다 지방, 예루살렘을 중요 유대와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땅끝은 그 중동 지역, 터키 지역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선교 기지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 선교 그 센터가 되는 거예요. 선교 센터가 돼서 전 그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화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의 탈을 쓰고 사는 거예요. 햇볕도 못 보고. 그 지하 도시 속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 가보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다 있었어요. 응? 근데 애들이 거기서 평생을 살았으니 꼽추도 많았대요. 등이 꼬부라지고.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자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됐죠. 그죠? 여기서 증거는 뭐예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했구나.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됐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니까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시켜 줄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언젠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이 구약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구약의 전체 내용의 초점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신약에 와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들은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이신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믿음 안에서. 응? 이는 하나님이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거 복음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근데 너희가 어디로 지금 갈라 그러냐? 유대교로 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응?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데 왜 너희가 핍박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다시 옛날 제사 유대교로 갈라 하냐? 속 터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내용들이 이제 그 구약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더 좋은 것, 신약 성도에게 이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됨을 의미한다. 예수의 오심과 성령 강림의 역사에 이어 종말에 일어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부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부활까지도. 신구약 성도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특별히 신약 성도들에게는 약속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행위가 요청된다 이거예요. 야, 니네들은 봤잖냐, 역사 안에서. 로마의 역사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응? 그 지성소에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건 뭘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주위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때가 오후 3시인데 한창 해가 있을 때인데 깜깜함이 임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로마의 군병들이 뭐래요? 아, 저 사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잖아요. 그 군병들이. 그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그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알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약속으로 바라보고 살아면서 본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다 받지 않냐? 경험한 거를 왜 도로 내려놓고 옛날로 가려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이제 이 40절, 이게 온전함. 온전함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그 32절에서 그 40절까지 마지막에 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극한 고난 속에서의 인내, 약속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이 본문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1장이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실상, 실체라는 것과 증거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단어를 이해하시겠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신뢰요. 바라고 소망하는 거에 그 자체이다. 차가 아니고 자체. 그러므로 믿음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 소망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반응, 이 뭐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에요. 근데 이 수고와 노력에게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게 뭡니까?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을 뒤집어 말하면은요, 아, 인내구나. 나를 내려놓는 인내구나.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권사님들? 인내심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는 장가 없는 장가 싶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못 잡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보세요. 뭐 하나님이 아,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시겠다니까는 가지시라지? 가지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겠지?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부하시나.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란 나의 생각과 의도, 계획에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바울 서신이 이런 서신이구나. 계시록을 읽으니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대단하구나.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무슨 금으로 맨 바닥이 금이고 무슨 온갖 보석이 있고 금 보석만 눈에 띄고 마음에 와닿나 봐요. 그게 금과 보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석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있죠. 금보다 좋은 믿음. 그거 기억하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 네. 그 찬송가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 4절에서 7절, 8절에서 22절. 이게 이제 그 시대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항상 고난과 뭐가 있었어요? 역경이 있은 거죠.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난과 역경 속을 보면은요. 자, 30절, 31절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승리자의 믿음, 그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을 했는데 저들은 제가 지금 불러줄 테니까 이건 숙제입니다. 여리고서 2장과 6장을 읽어보세요. 여리고서 2장과 6장이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이 제가 여리고라 근데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이 라합과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아주 멋진 장면들입니다. 요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자들, 불의 세력, 칼날,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자, 이런 것을 이제 쭉 다 이제 보면서, 네, 그걸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을 통해서 그 라합과 여호수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 라합 이 믿음의 인물들을 제가 프린트에다 다 기록을 했는데 자, 이들의 믿음에는 결론은 항상 고난과 역경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축복을 누렸더라, 이렇게 기뻤다더라, 이렇게 좋았더라는 얘기는 없고 맨 고난과 역경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남이요 잘 되면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남이 어려우면요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이 아들도 어려웠네? 그러니까 남이 좋으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근데 이 믿음의 인물들이요, 한결같이 고난이에요. 저 유대 백성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아, 아브람, 아니,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는 에녹이구나. 아, 어려웠지만, 포로로 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잖아. 그죠? 다니엘을 보면은 또, 모세도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뭐 40년은 뭐 얼마나 왕자처럼 재밌게 살았을까. 40년은 뭐 광야 생활하고 40년은 왕자 생활 플러스 광야 생활 플러스 모든 온갖 고통이 점철된 시대가 40년의 출애굽 시대 아니에요. 그 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으니. 자, 이러한 고난과 역경, 뭐냐, 엄청난 어려움을 신약 성경에 와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야,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1장.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하게 돼요? 인내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응?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자, 잘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제대로 이제 그 표현한 신약 성경이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아까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자는 노아였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한 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의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찾아보시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 먼저. 창세기 15장 6절에 보세요. 뭐가 믿음인가? 창세기 15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을 여기에서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보시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지금 4장 전체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해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고를 안 해도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 얘기예요. 5절은. 자, 5절 다시 설명합니다.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이건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지가 이런 일 저런 일 죄도 짓고 온갖 불상사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도 안 했지만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수고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도덕적인 삶에 의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의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오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 나는 내 죄를 사함 받을 요건이 없어. 내 주제에. 그 내 죄를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는 솔루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원시복음. 응?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마귀를 멸하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전체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3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가 한 것도 없고 지가 죄도 많고 지멋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지금 로마서 4장은 복의 개념과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복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아니 믿음은 할례냐 무할례냐 그게 상관이 없죠.
남자나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가 어디에서 나왔냐? 할례자나 모헬라자? 높은 사람이냐, 노예냐, 종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그 4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율법은 심판자다 이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율법을 보니까. 너 이거 잘 못 지키지 않아.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알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25년이 지나서야 자식을 받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이스마엘을 후계자 삼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약속을 믿어도 중간에 이렇게 흔들려요. 예? 이 믿음의 조상들도 하물며 우리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 참 표현이 바울의 표현이 재밌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머 사라 할머니가 어떻게 이길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는 어쨌든 주시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 의인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믿음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에서 이제 그 바울의 위대함이 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은 구별 없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내가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를 부활시킴으로 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믿어지시죠? 이게 23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요 계시록은. 그래야지 더 내용이 정확해요. 아시겠죠? 맨 밑에 3번 나오죠.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란 1, 2, 3 나오죠. 사도행전 로마서 계시록.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로 기록. 예. 네네. 그것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23절에서 27절 계시록. 자, 우리가요 예수를 다 믿어요. 뭐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 권능, 이적, 기적,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와, 병 나았더라. 아유, 뭐 놀랍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고. 예수님 시대 때도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그 구체적인, 표적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표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의 권능의 역사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 병이 낫다더라. 뭐, 쩔뚝발이가 다리가 펴졌다더라. 이런 예수님의 표적에 의한 믿음. 이건 아주 그러니까는 초보 단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그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프린트는 아직 없죠? 그죠? 새 프린트에 나올까 들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는 이렇게 현세적인 믿음, 능력에 정신이 팔려 있는 믿음. 기도 응답을 받았다더라. 어? 남편이 그렇게 나돌아댕기고 속을 썩이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더라. 이거 기쁜 일이죠. 뭐 간증을 해야 될 판이죠.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의 능력에 마음이 쏠려 있는 믿음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현세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어? 오늘 내가 누리고 성취한 거예요. 현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형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2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래, 야, 도마를 보고, 야, 네가 보니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러시죠? 요 나중에 여러분들 프린트 해서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29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뭐냐?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형통주의,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내 현세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저 두 번째 신앙의 또 문제점은 뭐냐? 신비주의 신앙이 있어요. 물론 저들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 부활 재림 다 믿어요. 뭐 뜨겁게 믿죠.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뭐 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다. 예수님이 내보고 뭐라 하더라. 꿈에 응? 환상을 봤다. 그런 분들 간혹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런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이웃에 예수 믿는 특히 초신자들한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저런 경험이 없나? 내 믿음은 이거 죽은 믿음인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디프레스 돼요. 이 신비주의에 빠진 신앙인들과 접촉이 많다 보면.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방언 기도가 안 된다. 방언 기도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지만 안 주시면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은사니까.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나는 방언 기도 대신 딴 은사 주셨나 보지 뭐. 유권사님 맨날 떡 사갖고 우리 먹이는 은사. 응?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한 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웃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다 보면은 기도에 열심을 내지만 말씀에 대한 것이 희박해져요. 말씀보다는 내가 체험하는 거, 체험하는 신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신앙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거. 너무 축복과 기복에 대한 것에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서도 안 돼요. 믿음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수해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늘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현실에서 일이 꼬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서 알지 못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뭐 일이 정말 남편의 사업이 정말 곤두박질을 치거나 이럴 때도 아,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복은 좀 딴 사람에 비해서 좀 덜하네. 그치만 이 세상이 제한된 세상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일어서리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일어날 거다. 아, 비록 뭐 우리 새끼들이 뭐이 잘 안 되고 뭐 남편도 그냥 그 모양 그 꼴이고 나는 몸이 아프고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 근데 그 세월은요, 50에서 100년이에요. 그죠? 50년에서 100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 다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오늘도 제가 또 정신을 차리고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을 제가 챙겨야겠죠? 하고 일어서는 신앙.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신앙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가 나의 인도자라는 거. 그 예수가 나의 인도자,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이 현세적인 삶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물론 좋은 일에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비주의 신앙이나 형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고 일이 꼬이면은 금세 쓰러지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예요.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성취하는 과정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현세적인 측량자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어려워도 일어나고 너무나 성공 사례가 이어진다 해도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을 내가 어떻게 나눌까 해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오면 시간이 5분이나 지났네. 거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을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제가 일일이 다 안 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려서만 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오늘 그 프린트에 없는 내용, 그 우리의 그 신앙 태도에 대한 세 가지 신앙 태도, 현세적인 신앙, 기복주의 신앙, 그런 신앙과 신비적인 신앙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메시아 신앙. 이것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그 오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장에 나타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저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그들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저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